시간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 이번 주 묵상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 3개의 또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가장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그 상자에 넣어서 항상 또 거기에 키스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 또 남에게는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오히려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승합차를 타고 수련회를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는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격스럽게 간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개인적으로 은혜롭고 좋은 간증인데,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부상자들의 가족들, 또 사망자들의 가족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왜 은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 전에 제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보니까 그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들을 때 그 교회 안에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중에는 소망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한 자신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지, 나는 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했는데 그분은 어쩌다 한번 나와서 기도했는데 암이 사라졌고, 어떤 분은 계속 기도했는데 암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 간증 듣고 나서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기를 멈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 젊은 여성도 두 분 다 이제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한 분은 믿음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료를 병행하고 또 기도원에 다니면서 또 신유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분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만 한 분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병원 치료를 병행한 분은 회복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병원도 다니면서 기도도 하신 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놓고서 참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기도보다는 병원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앞의 경험처럼 어떤 분은 기도 많이 안 하고서도 낫는 분도 계신데 기도만 한 분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거나 방황하게 되는 일은 왜 생깁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지 않는가 하는 일들 때문에 비교하면서 또 시험에 듭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인정은 하는데 능력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르시고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오는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 내용과 다를 때 내가 믿고 있었던 그런 내용과 다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몇 개의 공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목회가 얼마나 쉽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말했어도 그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이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일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이게 금방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공식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욥은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욥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이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욥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욥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욥은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더 높으신,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너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욥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어떤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앞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부터 그 친구들과 욥의 이 논쟁이 하는 일들이 이 두 번째 단계의 그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욥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은 결국 징계받고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거 욥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 주신 것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고통을 제발 좀 이해하고 공감해달라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친구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원래는 욥을 위로해 주기로 위해서 왔는데 왜 욥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처음에 이유를 잊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로 욥을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말꼬투리를 잡고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모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고통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가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주는 위로자라니요. 근데 위로자로 찾아와서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욥은 친구들의 말이 너희들의 말이 헛된 말이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이런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너희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들을 그럴듯한 말로 비판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어이없어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를 흔들며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이없어 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훈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그 마음의 근심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말로 표현을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욥이 뱉어내는 말들 때문에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줄어들지도 않고 친구들은 공격하고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 고통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친구들에게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입장을 바꿔서 나를 좀 이해해 주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역지사지가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역지사지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욥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 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론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 이런 징계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야. 계속 그 얘기를 서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를 전체를 보시면 이러다가 극적으로 친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논쟁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변하지 않아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안 변하는데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는 반성적 지혜의 내용이에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시편의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런 반성적 지혜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어가 다 주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9절에는 주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마치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고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경험으로만 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도 미워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를 갈면서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분노와 징계를 그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도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서 대적합니다. 지금 욥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될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나름대로는 위로하려는 말이, 잘되게 하려는 말이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는 위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11절에서 17절은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이고 그런 감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한 상황에 있던 자신을 꺾으시고 부러뜨리시고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셔서 고난의 화살들을 쏘아대시고 그 화살들이 욥의 장기를 꿰뚫고 쓸개가 흘러나오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굵은 배를 하도 입어서 이제는 피부가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가운데 그 표현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배인데 그 굵은 배옷이 이제는 내 피부처럼 됐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다는 말은 자신의 뿔은 자신의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티끌,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엎드러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자신의 얼굴은 하도 울어서 붉어져 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권선징악의 하나님 때문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도 강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의 없는 회개를 남발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남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탄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고통을 직면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은혜가 되는 일이 남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은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과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버티는 것, 그것이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고통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더 놀라우십니다. 더 영광스러우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하나님이어도 그 관계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견디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갖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변영순 군사님 또 병원에서 염증 치료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서 오늘 퇴원하라고 해서 일단 집에서 통원 치료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최윤숙 군사님 주일에 또 하혈이 있어서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일반실로 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최윤숙 군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티내지 않고 또 여전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동원 안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입원해서 내일 검사받고 내일 모레 뇌동맥류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하셨는데 왜 다른 곳에 또 뇌동맥류가 있어서 이게 뇌혈관이 또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이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규철 올러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또 우울하게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힘있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